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 오늘 이삭이 그의 자녀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이삭이 자녀인 야곱을 오늘 축복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자녀 축복권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먼저 세운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된 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고 또 이 생명을 먼저 받은 자. 그럼 이거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먼저 된 자는요. 무슨 축복이 있느냐? 후대를 위해서 앞으로 예수 믿을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 빌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죠. 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더 넓혀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가 될 자가 있어요. 앞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따라올 자. 그 다음에 제자가 제자에게. 이거는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의 영적인 구도라면 이거는 우리의 현장의 응답을 두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와 또 제자와 제자의 관계를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뭘까? 이유가 뭘까? 있죠. 가장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자녀를 낳으니까 이거는 부모가 되는 거죠. 먼저 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자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을 때 우리 부모로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불렀을 때 그렇죠? 자격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아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응답을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담은 부모는 먼저 응답받은 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대리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이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먼저 된 자들 부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어떤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후대의 축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또 그 가정의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가장 큰 복이요. 이 후대에 대한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후대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복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아 그 하나님의 언약이 후대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흘러가는 그 후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제자와 제자의 관계는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흘러가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기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제자를 맡기셨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이건 하나님의 언약 관계구나. 내게 임한 복이 나를 통하여서 전달돼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상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후대와 축복을 주시는군요. 요것 때문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한번 봅시다. 이 언약적인 축복은요, 오늘 이삭이 자녀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에요. 손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은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더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은요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 어디에 갑니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지만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셋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쭉 흘러서 하나님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 언약적인 축복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5장 5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녀에게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죠. 하나님이 이 이삭이 받은 언약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래로 흘러가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위에 계보가 있구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있다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라. 똑같습니다. 나중에 야곱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전체를 보면요. 야곱이 자기 자녀 12명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될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못 전달하면 이삭에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한 이삭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중요성을 아는 자는요,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원래는 야곱이 형이 있잖아요. 에서가 있잖아요. 원래는 에서를 축복해야 돼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잔머리했습니다. 그 말은 이 언약이 흘러가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녀는요, 압니다. 부모에게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걸 깨달을 때 두 번째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또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걸 알고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뭘 허락하십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후대에게 흘러 들어가야 될 중요한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후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줬다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권세로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안수. 야곱이 12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 권한은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후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족장이 커지고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민족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또 위임하신 거예요. 제사장인 너희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지금 또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똑같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믿는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주신 제사장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축복권으로 뭐 하는 겁니까? 후대를 축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인 겁니다. 권한. 그래서 부모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입이, 내가 이 중요한 걸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요거 후대에게
평생 전달하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부모가 반드시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 그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된다. 이걸 전달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유일성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될 게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의 수많은 뭘 만들었느냐? 거짓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뭐 다른 거 안 섬기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네 자신을 섬겨라. 그렇죠? 이게 지금 뭡니까?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전부 누가 높아져? 자신이 높아져 있어요. 내 생각이 높아져 있어요. 내 지식이 높아져 있어요. 내 경험이 높아져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뿐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다.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의 중심과 자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되 뭐 하는가? 너희는 마음을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한 분을 네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서 뭐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더 이상 서지 않고 버리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그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 뭐 한다? 더 이상 하나님께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 이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깨닫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 자신이 만든 우상 속에 하나님을 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하신 겁니다. 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저는 똑같은 축복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사랑해라. 반드시입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웃과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한 많은 게 있겠지만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 사랑. 그래서 저는 축복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의 키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불렀고 먼저 불렀을 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라.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른 이유는요, 부모로 불리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받고 알도록 부른 겁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 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책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후대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막 한데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제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먼저 뭐가?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 아담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걸 먼저 누리는 아담은요, 그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먼저 누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뭐 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축복을 네가 먼저 가져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글로 배운 건요, 글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경험으로 배운 것은 경험으로 밖에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응답은 찐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유일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영혼을 먼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렇죠? 내게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는 뭡니까? 증인입니다. 말장리가 아니고 우리가 설명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부모된 마음은요, 우리 후대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 전달하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하면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돼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 돼요. 내 자신이 먼저 영혼을 사랑하면 돼요. 진짜 그 중심과 마음이 누려지면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전달됩니다. 그건 보고 전달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중요한 축복을 내게 먼저 주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정, 그 가정의 응답이 커지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요, 뭘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약 전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자들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담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금토일 시대는 저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슴에 담고 있어도 장이 없으면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뜻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각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중심으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응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에게, 또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부모된 우리에게, 또 먼저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중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증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이 땅의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